새 언약의 모든 약속을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사셨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그 언약을 자신의 피로 보증하셨다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 우리의 운명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으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보증. 인간의 보증은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약속도 잘못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담보물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은 잘못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속죄의 새 언약은 그렇게 연결된다. 예수의 피는 곧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 언약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 나를 위해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그 공로가 나에게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고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래 그분의 죽음은 새 언약을 맺기 위한 것이며 거기에는 방금 살펴본 모든 규정이 포함된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최후 만찬 때 예수님이 식후에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그 말씀을 인용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내가 보기에 이것은 새 언약에 약속된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는 뜻이다. 피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시브리서에는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새 언약의 모든 약속은 피로 사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것을 실현하려고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는 예수님이 새 언약에 포함된 다음과 같은 특정한 약속을 이루려고 죽으셨다는 뜻이다. 그 약속이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약속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게 단순히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으신 게 맞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 바쳐 구원하신 우리, 그분이 생명 바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거를 지키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지하고 지키시는 것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해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구원의 길만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늘 뭐예요? 실패해요. 우리의 본성은 늘 악해요. 우리의 그 악한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잠깐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진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수준의 우리가 그 결심과 결단이 의지가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좋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주신 게 맞다. 그러나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또 우리의 의지에 달렸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이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던 것처럼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는 늘 상황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늘 바뀌어요. 늘 넘어져요. 늘 실수해요. 결국은 구원도 마찬가지고 구원의 유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안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늘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확인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려는 요지는 이것이다. 새 언약의 모든 약속이 다 믿음이라는 조건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는 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 오히려 조건이 되는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새 언약의 약속들 중 하나이다. 즉, 이 시국을 통해서 내 믿음이 형편이었고 내 믿음의 꼬라지가 바닥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깨닫게 돼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내가 내 믿음도 유지할 수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바닥을 확인하는 것이 내 믿음을 떨어뜨리고 내 열심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을 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구원과 내 믿음과 내 인생과 내 운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었구나. 하나님이 붙잡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더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새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존하신다고 말한 것도 그 때문이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에레미야 32장 4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두어서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가도 인간이 죄를 지으면 떠났잖아요. 근데 이제는 신약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님이 이제는 오순절에 강림하시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택하신 백성 안에서 영원히 머무신다. 영원히. 그러니까 이것도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도 기적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도 기적이에요. 왜요? 우리는 아직 성화되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성격,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령님도 거룩하신 분이겠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이고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보는 게 괴로우셔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아직까지 온전히 성화되지 못하고 죄를 짓는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의 그 정말 죄악된 본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게 성령님 하나님이 괴로우실 거예요. 근데 계속 계셔요. 눌러 앉아서 그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변화시키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이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애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분을 떠나지 않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분은 자신의 새 백성을 지으시고 끝까지 지키신다. 그분의 언약의 피를 통해 그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피가 곧 자신의 피라고 하셨다. 즉 다시 반복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단순히 구원만,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구원하신 우리의 운명과 영혼과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지키시는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증으로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심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새 언약을 이렇게 이해하는 요지는 새 언약의 백성을 위한 한정적 구속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정적 구속이 제한된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자격 없는 죄인들의 한정적 집단을 자신의 백성으로 확보하신다. 한정적 집단을 자신의 백성으로 확보하신다는 것은 쉽게 풀이하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충족을 값주고 사셔서 보증하신다. 구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조건이 뭐예요? 내가 의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죄를 안 져야겠죠? 그리고 그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받아야겠죠. 두 가지예요. 그동안 죄를 지었던 것을 용서받고 앞으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게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아직 죄가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여전히 성화되지 않은 나를 보면 우리는 내 자신을 근거로 해서 구원의 조건을 자꾸만 결부시키고 구원을 유지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자꾸만 바라보면은 답이 없어요. 우리는 늘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를 바라보는 초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그때부터는 답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모든 걸 대신 이루어주신 거예요. 대속이잖아요, 여러분. 그 조건을 내가 충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충족시켰다. 그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에요.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는 믿음과 회개에 새 마음을 사서 보증한다. 근데 예수님이 조건을 충족한다는 게 그냥 예수님이 한다? 그걸로 퉁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야,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기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만인을 위해 하신 게 아니라 한정적 또는 특정적 집단을 위해 하셨다. 그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조금의 공로도 없다.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는 그들 스스로에게 조건이나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셨다. 위대하신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한다. 지금까지 말한 이 성취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큰 부분이 아니라 전부죠, 여러분. 전부예요, 이게.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아까 시브리서 13장 21절 말씀이 고백될 수밖에 없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대속의 은혜는 앞서 배웠듯이 우리를 방임하게 만들지 않아요. 전혀 방임하지 않아요. 우리를 열심히 있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를 연단시켜요. 말 안 들으면은 우리를 굴려요, 하나님이. 그게 은혜예요. 돌아보면은 내가 분명히 고생했어요. 내가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돌아보면은 이 고백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고생했지만, 내가 헌신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했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우는 제한된 속죄의 의미고 또 새 언약의 모든 약속을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사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